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면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신앙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은 삶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궁극적인 대답을 한 가지 한다면 내 삶이 끝난 다음에 나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대답을 할 때는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 대답을 우린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목표를 두고 하늘나라에 있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너무 멀리 있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럼 당장 현실 속에서 내게 부딪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내 삶이 끝난 이후에 가는 그 문제가 아니고, 당장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데만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 숨쉬며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는 축복은 우리 당연히 다 누릴 것으로 믿고, 그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오늘 여기서의 삶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내 삶도 아름답게 살고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열매도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는 거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다윗의 한평생,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던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더듬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유인물에 받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왕 다윗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다윗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왕이라 부르지 않더라도 다윗에게 붙일 수 있는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울 왕의 사위인 다윗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두고 부를 때 여러 가지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에게 붙는 칭호들 중에서 가장 최종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분으로 말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칭호, 그게 그에게 마지막 칭호가 됩니다. 그가 제일 나중에 맡았던 일, 그게 그의 전체 인생을 대변하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임기를 맡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 대통령 박근혜라고 하는 분의 과거를 보면 국회의원이었던 적도 있었고, 또 아버지 대통령의 딸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다 그분의 과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 박근혜라고 하는 인물이 세상을 떠나고 나는 미래가 됐을 때 사람들은 박근혜라는 한 여성을 생각할 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대통령이었던 여인으로 기억하죠. 그게 그녀에게 붙여지는 최종 이름입니다.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박근혜 대통령, 이게 그 한 사람에게 붙는 마지막 칭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처음엔 말단 사원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 팀장도 됐다가 반장도 되고, 뭐 여러 회사에 따라 직급의 이름이 다릅니다만은
그래 승진승리를 해서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하다가 또 이사도 여러 가지 종류의 이사 자리를 맡다가 마지막에는 사장님이 돼서 사장님으로 일하다가 은퇴했다. 그러면 그분을 만날 때 사람들이 예전에 팀장이었으니까 팀장님 그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안 부릅니다. 그건 옛날의 직함이었었고 그 과거의 모든 직함이 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함 속에 다 집어삼키운 바가 돼서 그에게 남는 한 가지 호칭은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그 이전에 했던 것은 사장이란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도 그분을 만날 때 그 누구도 부장이라고 부르든지 팀장이라고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했던 일이 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을 사장님 이렇게 부르죠. 은퇴해도 그는 사장님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결혼하고 직장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찬양대원도 하고 또 혹은 집사님으로 섬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 40이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뒤늦게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서 50이나 다 돼가지고 목사님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면 다들 그분 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마지막 모습으로 그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이기도 해요. 지금의 내 모습이 내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마지막 모습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 앞으로 내가 10년, 20년, 30년 더 산다면 앞으로도 내가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새로운 인물로 내가 발돋움할 수 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고 앞으로 20년 후의 내 모습은 오늘 현재 내 모습하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 모습은 명함을 내밀기가 너무 영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부끄럽고 초라하고 누구에게 나를 소개하는 것이 민망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아름다운 신앙과 인생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게 내 인생의 과거를 다 덮어주는 것이고 그때 그것이 나의 삶의 전체를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이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까지 좀 잘 못했어도 지금까지의 내 모습이 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점점 아름다워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점점 더 큰 일을 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으로 인생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죠. 물론 그 다음에 목동이었었죠. 그것도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기도 했고 왕의 사위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건 다 옛날 얘기고 그가 맨 마지막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으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걸 많이 적용해 봤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고 탈바꿈할 것인가? 앞으로 내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지금은 여러분이 보는 대로 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슴 속에 어떤 설렘도 있고 큰 기대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걸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대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우러나는 소망을 결코 놓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무슨 새로운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남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건지를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70이 넘어서도 전도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전도 많이 하시던 장로님이야 이렇게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젊은 날에 그분의 모습은 뭐 다양했겠지만 그 마지막에 끼친 감화, 마지막에 남겨놓은 그 모습, 이게
그분의 생애 전체를 대변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우리가 꾸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개인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지금 땅끝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자랑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부끄러운 것도 있고, 또 우리 취약한 부분도 많고 우리 안에 흠도 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땅끝 교회 오늘의 모습이 우리 교회 마지막 모습일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 당대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을 위해 크게 역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더 뜨겁게 일하는 교회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10배 100배 귀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아름다운 미래를 가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되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모든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전 생애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로 대변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가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과정은 유인물 2번에 써드린 것처럼 멀고도 먼 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소시적부터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성숙한 왕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을 강건한 나라가 되게 해서 왕다운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나라의 기반을 튼튼히 세워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하는 그날을 맞을 때까지 오랜 세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완성되는 게 그렇게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금방 되거나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마다 굴곡이 많이 있었고 고비들이 많이 있었고, 그 하나를 디디고 굽이 돌고 또 굽이 돌아 나가면서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렇게 그가 세움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어떤 인생의 궤적을 밟아 나왔습니까? 우선 첫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동, 머리카락은 막 흐트러졌을 것이고 바람에 날려서, 그리고 그 광야를 헤매고 다니느라고 먼지를 뽀얗게 덮었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양떼들과 더불어 뒹구느라고 양들의 오물이며 양들의 몸에서 나는 그 특이한 냄새가 온몸에 배어서 누가 봐도 냄새나는 목동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에게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냄새나는 소년에 불과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냄새나는 소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빛나는 이스라엘의 왕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오늘의 모습만 가지고 봅니다. 아, 그 사람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 사람 뭐 공부도 별로 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 뭐 대단치도 않은 사람이지, 이렇게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오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일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가 이런 모습이지만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 남들이 볼 때는 지독한 핍박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수고, 그게 그때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희망 없는 지독한 핍박자 사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 속에서 미래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을 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울이라는 껍질을 덮어쓰고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바울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눈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을 볼 때 오늘의 모습을 두고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에요. 이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 이분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교회 전도사님이 새로 오시면 전도사님들은 아직 서투입니다.
설교도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전도사님들은 모든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조금 부족해 보이고 어딘가 좀 설리가 없고 마음에 쏙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막 초년병 전도사가 된 젊은 이의 모습 속에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만들 놀라운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뭐 아는 게 있겠느냐고, 무슨 경험이 있겠느냐고, 저 전도사가 실오도가 돼가지고 하는 게 형편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을 향한 기대를 가집니다. 그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는 것이. 대단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다 아니죠. 다 실수도 많았고 다 연약했고 그랬었죠. 그러나 그의 미래를 믿어주고 기대해주는 성도들의 그 기도와 격려 속에서 훌륭한 목회자가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들이 목사님을 모셔오면요, 완성된 모습의 목사님이 오기를 기대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모든 걸 갖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해주기를 바라요. 그러나 완성된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성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왜 가겠습니까? 그 교회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교인들은 완성되지 않았으면서 목사님은 완성된 목사님이 오길 바라는 거예요. 교인도 불완전하고 목사님도 불완전하죠. 그럼 성도들은요, 새로 부임하는 그 목사님을 믿어줘야 됩니다. 저 목사님이 담임 목회 처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경험도 없고 실수도 많이 하겠지. 그러나 10년, 20년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선한 협력자가 되면 처음에는 미숙하기 짝이 없었던 목회자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면서 나중에는 한국교회를 책임질 만한 큰 목회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근데 우리들은 끌어내리길 잘하죠. 하는 거 보니까 시원치 않다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전도사님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누가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참 그런 얘기들 너무나 많이 들을 때 마음이 참 서글플 때가 많이 있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렀을 때 그들이 완성된 인물이기 때문에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다 미숙하죠. 뭐 믿음이 있기를 해요, 겸손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의 그 제자들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그 제자들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을 뻔히 아시면서도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기대, 그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젊은 집사님이나 누가 제대로 못해도 그의 오늘의 모습을 두고 책망하거나 희망 없는 사람처럼 그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가 지금은 이래도 나중은 대단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 그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누가 그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질 왕의 모습을 받겠어요? 아무도 그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 심지어는 그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오셔서 아들들 불러 모으라고 그랬잖아요. 참 그 대목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찾아온 게 이새 입장에서 보면 막 귀찮은 일입니까? 아니, 사무엘이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바빠 죽겠는데 귀찮게 구느냐, 그럴 입장이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모든 이스라엘이 흠모하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 존귀한 분이 노구를 이끌고 친히 자신의 초라한 집에까지 왔을 때 얼마나 황공했겠어요. 내가 오늘 자네 아들들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 다 불러 모아야 돼요. 있는 대로 다 불러 모아야 되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새는 다윗은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너무 귀해서 숨겨놓으려고 내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기대가 없는 겁니다. 철부지 그 녀석 몸에서 냄새나 풍기면서 그 녀석은 이런 자리에 올 자가 못 돼. 그냥 들판에서 양이랑 있는 게 맞아. 그 위로도 훌륭한 아들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 큰아들 엘리압 얼마나 잘생겼나.
늠름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 누가 봐도 반할 만한 인물이 빼어난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평생을 수많은 사람들을 겪으며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던 사무엘조차도 한눈에 반했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 엘리압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새는요, 아들 8 중에서 큰아들 엘리압 하나만 있으면 아마 좋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렇죠? 엘리압은 아니었어요. 둘째도 셋째도 다 아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 이 다윗은 어렸을 때 아버지 이새조차도 그렇게 큰 신뢰를 보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냄새나는 목동에다가 아버지도 별로 신뢰하지 않는 철부지 그저 막내일 뿐이었어요. 그게 다윗의 인생의 출발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참 좋은 말씀이죠, 그죠?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훌륭해 보이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쪽 사람이 훨씬 훌륭한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0이면 100사람의 평판보다 한 분 하나님의 평판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하다 그러면 훌륭한 것이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위에다 기름을 붓고 내 영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신분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철부지 소년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높으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니 그는 사울보다 존귀하고 천하를 떨어 울리던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됐어요. 자신은 연약하지만 높고 높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가장 높은 자처럼 되었어요. 그는 약해 보였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질 만한 육체적인 힘이 없는 연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계셨더니 그 당시 가장 강하다고 하는 골리앗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 그는 나이 어려 연약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나이 많은 노인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의 연약함, 그의 무능함, 그의 신분의 보잘것없음, 그의 나이의 연소함,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부족을 채우고 그의 모자란 걸 넘치게 만들고 그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그의 무지함을 지혜롭게 만드시고 그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그를 써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건은 뭐냐 하면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가 하는 것만이 관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목사님도 훌륭하고 재주 많은 목사님도 훌륭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목사님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참 우리에게 숙제죠.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유능한 장로님도 귀하고 돈 많은 장로님도 귀하겠죠. 재주 많고 명성이 뛰어난 장로님도 뭐 좋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장로님의 비길 수는 없겠죠. 그죠?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역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게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사울 왕과 모든 사람들이 토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순간 거룩한 분노가 생기고 내가 나가 싸우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게 됐어요. 역사를 뒤바꾸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핵심적 역할은 누가 하는 것인가? 신분 높은 사람이나 경험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한다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그리고 그가 왕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잘못한 것 없이 당하는 고난이기에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지경을 계속 넘겨야 되다 보니까 힘이 빠지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지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때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종교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이전에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이 선행되었습니다. 이삭을 얻는 아브라함의 기쁨의 배후에는 25년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의 그 기쁨의 배후에 13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감옥의 죄수 생활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그 멋진 카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을까? 왜 숨겨놓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연단받아 그 축복을 누릴 만한 그릇이 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13년 세월은 그러므로 허비한 시간이 아니라 총리가 될 만한 그릇으로 준비된 시간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 동안에 뭘 배웠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그가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이스라엘 땅 안에 내 생명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나를 지켜주실 분이 없구나. 그냥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50%였다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횟수가 늘어가면서 60%, 70%, 80% 되다가 마지막에 블레셋까지 망명을 가서 거기서도 위기에 위기를 넘길 때마다 맨 마지막에 가서는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왕이 됐을 때 요만큼도 내 힘으로 왕이 됐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은 완전히 포기했었기 때문이에요. 바라볼 분은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바로 그게 그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남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또 달려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버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밖에 찬양할 대상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승리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때를 기다려 순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일찍이 사무엘이 와서 너는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허가증을 내준 거나 같아요.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기다렸어요. 자신이 나서서 사울 왕을 죽이거나 제거하려는 음모를 요만큼도 꾸미지 않았어요. 그런 방법으로 억지로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순리대로 되기를 그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손으로 사울 왕을 제거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고 오늘 새벽 기도 때 생각한 것처럼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했습니다. 사울이 전사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 왕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보셋을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도록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쭤봤더니 너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 블레셋을 떠나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헤브론에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그도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을 뿐이고 나머지 지파는 전부 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기간이
7년 6개월 동안이었어요. 7년 6개월 동안 나라는 둘로 나눠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다윗의 세력과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있는 나머지 이스라엘 그 백성 사이에 계속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어요.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도 스스로 제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도 자기 칼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이스보셋의 신하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다윗에게로 귀의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죽인 죄인이라고 그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지파 전체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을 자신들의 발로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밖에는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혈육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앞에 엎드려 12지파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올리는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다윗은 요만큼도 자신이 어떻게 그 시간을 앞당겨 보려고 자신의 방법으로 뭘 꾸미거나 한 게 일절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자기 칼에 피 묻히지 않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계속 보내주시고 점점 다윗은 흥왕해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락해 가다가 어느 날 때가 됐다고 판단하실 때 모든 세력을 다 다윗 앞에 보내서 무릎 꿇게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거기 5번 때를 기다려 순리의 방법으로 그 밑에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그렇게 나왔죠. 12지파 전체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가니 일부만 온 게 아니라 12지파의 장로님들 전원이 다 총동원돼 가지고 다윗에게로 나왔어요. 이제 다윗은 12지파 중에 일부만의 왕이 아니라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왕다운 왕으로 올라서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왕은 우리의 혈족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혈족이라는 말은 친척이라는 말 아닙니까? 왕이시여, 당신과 우리는 친척입니다. 그동안은 관계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스보셋이 왕이 돼서 다윗이 있는 헤브론의 세력과 계속 전쟁도 하고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사울이 죽었으니 당연히 사울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된다. 저 다윗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계속해는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결 구도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들이 먼저 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당신과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혈육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왕이 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윗이 세력을 점점 키워서 이스보셋의 세력을 깨뜨리고 무력으로 점령해가지고 왕이 되는 방법도 있어요. 힘에 눌리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받들긴 받들겠죠. 그러나 마음으로 받들지는 않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그들이 자신들의 발로 찾아와서 그동안에 대결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당신과 우리는 혈족이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그 앞에 두 손을 다 들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갈등의 요소와 대결의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평화 가운데 새로운 나라가 출범하도록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 사울이 왕으로 계실 때도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건하게 만드시고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따져보면 당신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윗의 과거의 그 엄청난 공로, 골리앗으로부터도 건져내고 많은 전쟁에서 다윗이 세웠던 그 공로를 그들이 아직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그러므로 당신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혁혁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12지파의 왕이 되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그 자리를 맡기에 능력도 부족하고 공로도 없는 사람들이 자리만 탐내기 때문에 나라도 어지럽고 다 어지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니 다윗이 한 게 뭐 있어? 다윗이 뭘 했다고 저 사람이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윗은 왕이 돼도 정당성이 없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다윗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골리앗에서 우리를 살려낸 사람 아니냐?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강력한 나라를 구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그런 공이 있는 인물이 아니냐? 왕이 되고도 남지, 저분 같으면 왕이 되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자격 없는 사람이 왕이 됐다는 비아냥을 듣지 않아도 되도록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사무엘을 통해 계시되었던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중간부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당신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당연히 왕이 되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도 왕위를 찬탈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울과 사울의 아들, 사울의 손자, 사울의 증손자가 해야 되는데 중간에 다윗이란 인물이 끼어들어서 왕권을 빼앗은 나쁜 사람이다, 역사에 그렇게 기록될 수도 있는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다윗이 왕위를 찬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졌다는 정당성을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 다윗이 왕이 돼도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고 깨림칙한 게 하나도 없죠.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언제 했던 말씀입니까? 그가 어린 소년일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많은 과정을 통과한 끝에 드디어 성취된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기까지 많은 길을, 멀고도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다윗이라는 분의 생애인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뭘 기억할까요? 그 중간에 그의 눈물, 그의 좌절, 그의 고통과 시련들, 그런 걸 다 일일이 알진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 굵직한 한마디 문장과 같은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을 기억하는 거죠. 그 중간에 많은 사건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진 못해도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다 간 것으로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얼마나 더 하나님이 기회를 줄지 알 수 없지만 목사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저를 아는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면 그 김은성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땅끝 교회 목사로 살다가 갔다, 이렇게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실한 목회자가 된다면 그런 신실한 목회자로 살다 갔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다면 그 중간에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위기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죄도 지었고 부끄러운 일도 많고 가운데 그 중간 과정이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덮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끄트머리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다 간 것으로만 기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눈물을 흘리는 사연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픔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인생 전체가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한 교우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할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에 승리를 거두면 그 중간 이야기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마지막 그 이름을 얻기까지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를 내 방법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동원하고 내 인간적인 꾀를 내고 내 방식을 동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방법으로 꾸준히 참고 꾸준히 기다리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왔고, 사람들이 그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사람들이 그의 자격을 인정했고, 당신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추대하니 억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다윗은 많은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당했고 많은 눈물도 흘렸고 많은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과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게 다가온 위기 앞에서 좌절하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수단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거, 그건 성도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앞에 의연하게 하나님을 다윗이 100%의 신뢰로 바라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아픔도 참고 실패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순리대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셔서 채울 걸 채우고 세울 걸 세우고 온전케 하여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의 끄트머리에 한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유인물 맨 끝에 다윗의 마지막 말, 거기 한번 와보시면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쭉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여러분, 마지막 말은 거짓이 없는 말입니다. 누구나 마지막 말을 할 때는 신실하고 진실하죠, 그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능동형이 아니고 전부 다 수동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높이 선 자가 아니라 세워진 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내 스스로 기름을 부은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섰다, 내가 노력해서 왕이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졌다 나는. 그리고 내 스스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이, 한평생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고백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4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돋는 해의 아침빛 같아요. 여러분, 태양이 동쪽에서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걸 다시 내리누를 힘을 가진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역경과 시련이 많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돋는 해가 올라오면 온 대지를 확 비추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시니까 사울이 아무리 내리누르려고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원수가 됐지만 다윗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름 없는 아침 같다. 태양이 그렇게 떠오르는데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 태양빛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의 모습은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여러분, 새풀, 이 풀이 돋아나서 마지막에는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인데 그 풀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다윗도 연약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풀이 돋아나도록 하시고 나면 그 풀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걸 막을 세력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같이. 수많은 적들이 내게 있고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만드신다면 그 무엇이 내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 내려가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루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구비한다는 건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만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 살고 그 다음에 감옥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굶지 않게 하셨고 헐벗지 않게 하셨고 다 살게 하셨고 때가 되니까 들어올려 주셨잖아요.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사에 준비해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것이 마지막. 여러분, 다윗이 몇 년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70세까지 사셨어요. 70 이상 사시는 분들은 다윗보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분들이 돼요. 그런데 인생을 끝낼 때 그가 하는 말이, 내 평생은 한숨이 많이 나고 신음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고 나는 실패했고 내 평생이 저주스러웠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끄트머리에 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살았다. 얼마나 감사한가. 수많은 적들이 나를 내리누르고 원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돋는 태양과 같이 만드셨고 구름 없는 하늘에 내리 비추는 태양처럼 나를 써주셨고, 그래서 내게 부족한 게 많았고 모자란 게 많았지만 하나님 만사에 다 구비하셨고 나를 견고하게 세우셨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내가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됐다.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그가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실패입니까? 승리입니까? 다윗의 인생은 승리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승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도 밧세바와 간음할 때도 있었고 죄를 지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고백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 전체는 아름다운 것이 됐습니다. 연약할 때도 있고 쫓길 때도 있고 시련과 역경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전체를 총평할 때 내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게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실패, 좌절, 아픔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부끄러운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전체를 쭉 놓고 이렇게 볼 때 믿음 하나를 가지고 통과해 나간다면 마지막에 우리도 다윗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고 하나님 나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관건이 무엇일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겁니다. 10년, 20년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호흡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쓰러질 때 일으켜주시고 연약할 때 강하게 만드시고 수많은 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확신이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의 확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힘을 내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 살고, 그래서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축복된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